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고 또 걸어가는 그 방향은 어떠한 길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미래는 어떠한 미래입니까? 매우 고통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 절망스러운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미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길을 떠나죠. 살기 위해서 출근하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죽음의 시간도 더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요? 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길은 바로 말 그대로 죽음의 길이며 동시에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이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 제자들이 보입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아마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한 자리를 받고 싶다고 약속을 얻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에 자기 자신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가실 때에 우리 아이들 또한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좌우편으로 높여 주십시오. 이 땅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높아짐을 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동안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하고 계시는데 자신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반을 합니다. 제자반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하시고 낮아지고 계시는데 만약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제자반을 다시 1년 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배워야 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제자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될 그런 타이밍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지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지론. 이것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죠. 치열한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만이 땅을 차지하고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이거 용어를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세상에서 높은 고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의 고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서 높은 권력과 인기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들의 성공 사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분노했을까요?
자기 자신들도 동일하게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었고 입 밖으로 말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그들 이 두 사람 못지않게 나머지 10사람도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의 삶은 이 12명의 제자처럼 높은 고지를 향해서 오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처럼 높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삶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생각이 온통 어디에 빠져 있는가? 고지론,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에 달려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이 고통에는 아무런 공감도 하지 못합니다. 온통 자신의 높아짐에만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높은 데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예루살렘의 길은 세상 권력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 로마 정권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그 로마 정권을 지배하시고 왕이 되셔서 이 땅을 정치적인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억압하고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세상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번트 리더십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서번트, 섬김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하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주님이 식사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시종을 드는 역할을 바로 종과 하인이 하는 거죠. 서번트는 섬김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역할을 실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사회적으로 초라하고 작은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그들의 어떤 그 고통의 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내면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벗겨주셨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이 마시는 물을 같이 마시고 그들이 덮는 이불을 같이 덮으시고 그들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낮아지시고 함께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셔서 그들과 같아지셨다는 거죠. 우리와 같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섬기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지론을 부정하셨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론을 추구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토록 예수님께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12 제자들이 구하던 것처럼 나의 뜻과 나의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원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좀 많은 재물을 제가 갖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러한 원하는 것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온통 세상의 높아짐에 사로잡혀서
어떤 세상의 흐름에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은 읽을 수 있겠으나 혹시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도 높아지려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편에 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아진들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높아진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만 한순간 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어떤 비리로 인해서, 어떤 스캔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았지만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사람이 높아진들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종이라면 나의 위치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어떤 자랑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다면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 아니면 정말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면 그것이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죠. 우리는 소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워져야 되고 우리는 녹아져야 되는 것이죠.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모습,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가 빛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러한 부끄러운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이 자리에서 높여주실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제 가슴을 채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높아져야 되지? 남들보다 내가 왜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내가 왜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인기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바빠져야 되는 것일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 높아져야 되는 것일까?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지독이도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내면의 가시를 봤습니다. 그 뾰족한 가시가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높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곳에서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길을 제가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낮아짐을 주님이 낮아지라고 하시니까 이 낮아짐을 발판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스프링을 누르면 누를수록 그 힘에 의해서 스프링을 놓을 때 튕겨서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 아닐까?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을 모시는 종입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더 삶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 말이 잘 맞지 않지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말이죠. 금세 사라지는 것, 한 번뿐인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다만 한 번뿐인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다만 한 번뿐인 바람 같은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섬김을 삶으로 살아내는 바로 그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수록, 우리가 그 낮은 길로 걸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수록 우리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 주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